5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는간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물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지만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로부터 시편 40편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머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 초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우리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고 참 흡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주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사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말씀 안에 주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하며 주님 행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를 걸어가는 주님 영광스러운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시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적으로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 해당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록 하나님 백성은 그처럼 철저하게 망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짓밟힐지라도 그 불탄 자리, 그 진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새싹은 다시 돋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치 잘려나가서 썩어 넘어진 그런 나무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럼에도 그 넘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 역사는 싹트고 돋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 52장 28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합독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넘어가는 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폭압적인 발깃 아래에 짓밟히는 것이죠. 이절만 하면 올라와서 괴롭히고 또 끝났다 싶으면 다시 와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이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쳐서는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고 기물들을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짓눌려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시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없었을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 40편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면서 이 시를 통하여서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연속되는 고난과 고통, 제약의 넘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연이어 주시고자 하시는가? 라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같이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지독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이렇게 그가 고난과 위험 가운데 처하게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한번 다윗을 혼내시고 훈련시키면 될 것이지 왜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좀 편하게 지낼만 하니까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0편 내에서 다윗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이렇게 후반부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여서
하여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40편을, 10편 40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의문을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 후에 그 감격을 노래하고 회중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또 수많은 재앙이 그를 덮치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고 어려움에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이런 이중구조를 이해하시면서 10편, 우리가 방금 교독한 10편 40편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세 첫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웅덩이와 수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그는 이스라엘 천지를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을 도망자의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3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안 가본 적이 안 들른 적이 없다시피 그렇게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이잡듯이 잡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블레셋 왕에게 몸을 ը탁할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었지, 내일 마지막이었지, 이걸 하루들 이렇게 마음 놓고 지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시작되자마자 그가 토해낸 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 그냥요, 우리가 마침 약속된 사람을 그렇게 어떤 일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고 2절 앞부분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지금 빠져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은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는 그것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힘도 없이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바랄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를 빠져나갈 길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어떻게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믿고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야곱은요,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도 누구 한 사람 가까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적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 웅덩이를 이렇게 곳곳에 파놓아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빠지기만 하면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벗어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이런 죽음의 함정에 빠져서 후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뭡니까? 수렁이라고 있습니다. 수렁. 수렁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빠지기만 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늪 같은 곳이죠.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수렁입니다.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소리친다고 되겠습니까? 부르짖은들 누가 와서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건지려고 하면 자기도 빠지게 되는데, 일단 들어갔다 하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누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건져 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그냥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다려야 지쳐서 허무하게 끝을 맺고 말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고통을 보상할 만한 충분한 그런 내일이 보장되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기다림은요, 인내를 수반합니다.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서 있는 소망이 그만큼 확실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도 지치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기다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때는요, 일단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고 구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아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분량과요, 믿음의 분량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니 단번에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 기도 들었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러니 이제는 걱정 말아라 하시면서 즉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제 내가 너를 여기에 이제 끌어놓았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 놓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몫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의 중반에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시는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낭패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단단해집니다. 여물어집니다. 그 걸음이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셨으니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사랑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를 걸어가는 일풍당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반석 위를 걷게 하셨더니 드디어 시인의 입술에서 그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을 끌려오셔서 반석 위에 세우니 그 입술에서 지금요 새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의 과정을 통과하며 기다린 끝에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이때껏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 노래라는 것이죠. 새 노래라는 것.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껏 내가 알고 지내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눈뜬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세상 노래는요 늘 듣던 노래입니다. 그죠?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뭐 사랑, 이별, 허무 전부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그 속에 없습니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새 노래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탄, 놀라운 감동,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어떻게 하신다요?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으로 하여금요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절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에서 지금 쏟아져 나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삶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새 노래를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길에서 실패합니까? 왜 낭패를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주된 원인이요 교만과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거짓을 멀리한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걸음이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단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와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단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부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참 짓궂은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부러지며 기다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백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입이 한 푼 얻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하고 요긴할 때 나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웅덩이를 빠져놓은 사람이 뭐 어깨 힘주고 그만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수렁에 빠져서 인생의 밑바닥을 그냥 온통 진창 이렇게 헤매고 경험한 사람이 무엇 속이고 숨기고 감출 게 있겠습니까?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거짓된 모습이 탈탈 털리고 까발려졌는데 무엇하려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고 정직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철없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치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뭐라고요? 만만히로다. 10배 차이 10배. 사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왕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라? 이 여인들이 노래하면요. 여인들이 노래했다 하는 건 그건 일반적인 그 시대 성업의 정서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럼 뭐 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아무리 낮추고 겸손해지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겸손하도록 가만히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도록 13년 동안 사울이라는 웅덩이와 강야라는 수렁 속에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부러지며 기다리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개미 새끼 하나 나가서 뭐라고 이렇게 맞대응을 못해요. 그 이용을 보고 골리앗의 이 체격을 보고 나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벌벌 떨고 부러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걱정만 할 뿐이고 그도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쩔쩔 맬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갓 소년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은 이게 뭐 17살 한참 겁모를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겁모를 때가 뭡니까? 중2 아닙니까? 그죠? 한 10몇 살 겁 없을 때입니다. 눈에들 한 방으로 간단히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가만히 아마 그대로 두셨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두셨으면은 다윗도 아마 사울의 전철을 밟거나 인생길이 평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3년간의 기다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가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강내에서 쫓기던 시절에 그에게 몰리던 600명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생사를 나누면서 함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왕권을 회복하였을 때 모두 다윗 왕가의 요직이 이 사람들이 중용됩니다. 그러니 그 결속력이 어떻겠냐는 거야. 함께 이게 전선을 넘나던 이 전우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생사를 씹던 정우야하고 노래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전우는요, 이게 뭐 옆에서 누가 하나 총 맞고 이렇게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게. 결속력이 그냥 뭐 이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야말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이 단단하고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뭉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고백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더할 나위 없는 웅덩이와 수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실패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소리라도 질러야 시원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즐거울 때 기다리는 시간의 양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기다리는 시간의 양은 같지 않습니다. 군 3년 있으면서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도대체. 이 빨리 지나가야 빨리 이게 뭐 제대로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이 참 안 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평소 시간의 몇천 배, 몇만 배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체감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좀 빨리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시간이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어보려고 하니 너무 많아 도저히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소령을 벗어난 사람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아니라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악하는 아합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게 되지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일이 되면요, 그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나서서 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씀을 뺏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웅덩이와 수렁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을 그대로 증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내버려 두고 마냥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그 일은 나에게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의로운 주님이 하신 옳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성실하셨으며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인자하셨고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만인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의 경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베푸시고 이 상황을 끝낼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웅덩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는 기회와 도구가 되는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확신과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써 시편 40편에서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 속에 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후적거리는 저희 인생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시험과 고통과 재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곧 이내 주님 단단한 믿음의 반석이 세우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그 시간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